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들 중에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던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얼마나 다니엘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다니엘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열까지 다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BC 586년. 기억할 거는 없지만 오늘 설교할 때만 잠시 기억해 보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아주 작은 미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거기에서 자리 잡고 관료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정확하게 47년 지난 다음인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즉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관료가 되었고 거기에서 최고위까지 올라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다.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한 6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니엘이 그 나라 최고의 관료이었을 때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니까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멸망한 나라의 관료들은 다 죽어야죠.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도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다니엘의 바사 제국에서의 삶이 궁금해지죠. 그 바사 제국에서의 삶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옵니다. 1절에 의하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사 제국의 왕은 4명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은 지금의 이란인데 페르시아 제국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딱 4명 나옵니다. 사실은 그 4명 있을 때가 바사 제국의 황금기입니다. 고레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4명만 딱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되어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하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그때 고레스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약 5만 명을 끌고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게 고레스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세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또 에스라 시대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리오는 그 두 번째 있는 왕입니다. 그 시대에, 다리오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했다. 그게 6장 1절이죠. 6장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위에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120명 위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120명의 지방 관료들 위에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위였죠. 그럼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당한 다음에는 다니엘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도
최고위 중에 한 명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고관들 120명이죠. 총리들이 3명이죠.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그렇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총리가 셋인데 그 위에다가 아예 최고의 총리를 두어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관료에 다시 올려서 쓰려고 했던 다리오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끝이 어딜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니엘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바벨론에서 잘 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파사제국 시대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되지? 이거 말이 진짜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야, 왜 이렇게 다니엘이 잘 되지? 왜 다니엘은 사라지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난 것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다니엘은 뛰어나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요.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멸망했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다시 바사 제국의 총리로 쓴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일은요,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등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상식적이라면 1등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등 한다고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다고 해서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실력으로만 중용되고 실력으로만 앞서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래요. 신대원 다닐 때 저 친구는 목회 제대로 할까? 공부도 되게 못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1등 한다 그래서 꼭 단순하게 제일 좋은 자리 간다, 높은 자리 간다? 아닙니다. 저는 교수들 좀 아는데요. 제 친구도 교수고 교수 친구가 몇 명 있고 뭐 교수들도 좀 아는데요. 여러분 교수 실력이 진짜 좋은 교수가 그 친구가 이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희한하게 거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교수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 자리 다 차 있는 걸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기존의 분들이 다 계시는데 끄집어낼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 있는데 가 있는 사이에 이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기회가 안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력으로만 교수 자리를 꿰차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를 못해가지고 다른 걸 막 전전하다가 자리가 나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연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사가 그래요. 실력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추고 있는 실력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도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때에 맞는 은혜, 그때 딱 맞는 은혜, 정확한 은혜, 그게 진짜 필요하다. 제가 농담 삼아서 설교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영락교에서 대학부 할 때요,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들 시험 볼 때, 대학생들은 주로 시험 볼 때 뭘로 보느냐? 주관식으로 봐요. 객관식으로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찍는 게 아니고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뭘 문제를 주고 내가 막 다 써야 돼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한 2년 가르쳐 봤거든요. 대학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채점 안 하더라고요. 딱 보면 어느 정도 쭉 보면 아, 얘가 실력이 어떻구나, 얘가 어떤 걸로 썼구나,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니까요. 대충 알아요. 쓱 보고서 점수를 막 매겨요. 매길 때도요, 국가에서 할당한 게 있어요. 상대평가라고 할당한 게 있어서 A는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이게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를 5명만 줘야 되면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5명을 A만 주고 나머지는요 B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엄청 아파요. 제가 가르쳤던 거는요 절대평가가 있어가지고요, 절대평가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줘요. 그냥 제가 영어 원서 강독을 가르쳤는데 그거는요 제가 마음대로 줘요.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수업 잘 참석하고 끝까지 앉아있고 시험만 보면 다 A다, 다 A 줬어요. B 주기 싫어서. 그런데 상대평가인 과목은요 할당된 게 있어요, 퍼센트가. 그럼 교수가 어떻게 해요? 애들 중에서 A를 주는 애가 있고 B가 주고 있어요. 둘이 비슷해도요 골라야 돼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을 A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하는 애를 A 줘요. 못됐죠? 아니, 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뭐라도 하나 갖다 주면 A 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시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도 열심히 해라. 채점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네 걸 보면 우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웃기죠? 제가 뭐라고까지 설교했느냐면 취직도 마찬가지다. 취직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을 때 순간적으로 뽑는 거다. 이렇게 주느냐 저렇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입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설교에서 그럴 때 애들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이니까요. 근데 그게요 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과 능력으로만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 봐봐요. 다니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다니엘의 해난 것이 별로 없어요. 왜요? 뽑힌 것도 다니엘 내가 뭐 뽑아달라 그랬어요?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식을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뭘 하면 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언제 최고 관리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 포로인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써봤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너 여기 더해. 여러분, 그렇게 써보는 거, 망한 총리를 다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되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가끔 설교하는 얘기. 다윗이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어요. 성전은 누구도 지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법궤가 왔는데 성막에만 있었지, 이렇게 텐트 밑에만 있었지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한 적이 없어요. 500년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린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내가 그걸 바란 적도 없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신 거예요. 굉장히 감동하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다른 얘기가 많은데요,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나한테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안 돼. 너는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못 지어도 네 아들이 지으면 돼. 그렇게 해서 넘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 통해서 감동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은 가문이에요. 가문. 가정, 가문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간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다리오 왕이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 위에다가 세워가지고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생각해봐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요. 바벨론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나갔고요. 바사제국에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려고 그랬으면, 여러분 바사제국에 있던 관료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총리하는 게 맞지? 좋아, 아주 잘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총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데려왔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필리핀이랑 전쟁해가지고 필리핀에 포로를 데려왔어요. 필리핀 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총리를 시키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아, 걔는 너무 뛰어나, 너무 잘해, 그러니까 총리가 합당해.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신앙이 없으면 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제해야죠. 다니엘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 없애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허물을 찾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다니엘에게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요, 다 비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뭘 가지면 비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비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없으려면 간단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돼. 예를 들어서 돈에 비리가 있다. 돈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력에 비리가 있다. 권력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의 욕심이 있다. 힘을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힘을 버리면 돼요. 돈 욕심을 버리면 돼요. 욕심이 없으면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내가 뭘 가지고 뭐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없어요. 찾으려고 아무리 해봤는데 못 찾더라, 그 말이죠.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온통 하나님의 율법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자. 다른 거는 비리가 없으니까. 돈 문제 없지, 권력 문제 없지, 여자 문제 없지, 다른 거 없어요. 힘쓰는 거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온통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은 자기 신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왕에게만 모든 것을 나오게 하고 왕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야, 그래, 야, 기가 막힌 방법이네. 그러면 30일 동안 자기 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서 이 완벽한 계획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말합니다. 왕이 그걸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꽉 찍어서, 그래서 반포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왕의 위신이 확 왕처럼, 신처럼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리시죠. 그랬더니 왕이 좋게 생각해서 그러자.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외통수죠. 빠져나올 길이 없죠. 여러분, 그런 외통수에 있을 때, 빠져나올 길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병이 와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고 살지만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할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죠.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뒤집어 볼까요? 신앙은요, 위대한 신앙은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요, 위대한 신앙은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외통수에 걸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당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10절에,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죠. 자,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두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세 번째, 하루에 3번씩 했다. 그렇게 뭘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아는데 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30일 동안만 잠시 쉬면 되잖아요. 30일 쉰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뭐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런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두 번째,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꼭 열어야 돼요? 창문 닫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창문을 꼭 열어야 돼요? 그것도 위에서 꼭 해야 돼요? 여러분, 1층에서 하면 안 돼요? 윗방 말고 아랫방에서 하면 안 돼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꼭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꼭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저 군대 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보니까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다 표시가 나니까, 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까봐 이렇게 하면 다 표시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식사 받으면 눈만 딱 감았다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바로. 올해도 안 했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식사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30일 동안 안 해도 되는 거고, 윗방에 안 올라가도 되는 거고, 창문 안 열어도 되는 거고, 무릎 꿇고 3번씩 안 해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타협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느냐? 알죠.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저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조금만 방법을 바꿔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머리 좋으니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은요, 머리 쓰지 않는 신앙이에요. 가장 머리가 좋은데 가장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신앙에 타협이 없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고관들이 왕에게 고소했거든요. 그 고소를 듣자마자 왕은 괴로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왕이여, 다니엘이 창문 열고 또 30일 동안 또 기도하던데요? 똑같이 하던데요? 하루 3번씩 기도하던데요? 다 알고 얘기하니까 왕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왕은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딱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머리 썼구나 알았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서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조서에다가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뒤집으면 안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아무리 힘을 다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결국은 해가 지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넣어야 되잖아요.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명령했어요. 던져 넣어라. 그래서 해서 던져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릴 수는 없어도 내가 구원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는 네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다리오가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 해줘요.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진 다음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왕이 밤새 금식했어요. 왕이 다니엘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오락하는 거 금했어요. 자기 앞에서 춤추는 무희들, 다른 거 하는 것들 다 금했어요. 금식하면서 다 금했어요. 그 밤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안 잤어요. 여러분,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 싶으나 살릴 수가 없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왕은 어떻게 할까?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그 왕이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처음처럼 들리지만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갔습니다.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사자굴에다가 이렇게 굴을 쳐다보면서 밑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다리오가 말한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절대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니 어느 누가 그를 대적합니까? 대적이 불가능하죠.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 다니엘을 이런 모략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모략. 그때 드러난 것은 다니엘의 타협없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왜 거기까지 올라갈까요?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 바사제국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가 어려운 순간, 외통수인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 됐다고, 그때가 됐다고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일단 살고부터 보자.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니엘은 끝까지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신앙,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없어요.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가지려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느 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다니엘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됐는데 잠시만 일단 살고 보자, 아니에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어요. 타협이 없어요. 천하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과 맞바꿔야 하는 위기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타협이라는 방법 외에 빠져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니엘은 죽음과 맞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는 장면에 대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갈 때 야 천사 너 내려가, 너 빨리 내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보내셨다. 여러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거는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앞서 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사흘 길 앞서 너희 앞에 보내리니 길 위에서 너희를 보호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사흘 길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광야길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몰라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사흘 길 앞에 가가지고 이미 그 길을 다 봐두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여기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빨리 내려가! 아니고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천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제가 이거 보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자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글래디에이터, 우리가 봤던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런 글래디에이터가 이제 그 싸우는 전사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글래디에이터가 사자랑 싸울 때요, 사자를요 항상 2일에서 3일은 반드시 굶겨요. 왜요? 사자는 배가 부르잖아요. 절대로 사냥을 안 해요. 인간은 저장 본능이 있어요.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장 본능이 있죠. 요즘은 냉장고가 나와가지고요, 저장 본능이 극에 달해가지고 냉동실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안 쳐다보니까 막 1년, 2년이라면 막 그때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저장 본능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못 먹을 것이 뻔하니까 저장 본능이 있거든요. 사자는요, 저장 본능이 없어요. 사자는요, 밀림의 왕자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자는 언제든지 사냥해서 먹지 신선식품을 먹지 냉동식품 안 먹는다고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랑 사람이랑 싸울 때는요, 반드시 2, 3일을 반드시 굶긴다고요. 그건 철칙이에요. 그러면 사자굴에 있던 사자는요 2, 3일 굶었죠. 다니엘이 떨어지네요. 야, 저 먹잇감이 오잖아요. 하는데 이게 이렇게 봉해져 있네. 입을 벌리는데 안 벌리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천사가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자가요 입을 벌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3일 굶었는데, 근데 못 먹으니까 막, 아니 그러니까 침만 질질 흘리고 밤새 그 주변에 아마 침이 가득할 거예요. 발톱을 들어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딱 막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흘길을 앞서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왕이 화가 나서 이 고소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제 안 읽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물어가지고 뼈까지도 다 씹어 먹었습니다. 땅에 떨어질 게 뭐 있어요? 밤새 침 흘렸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짧게 보면 2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다음 뭐라 하냐면, 다리오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 마지막으로 그의 권세는 무궁할 뿐.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즉,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내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권세가 무궁하신 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 고백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고백해,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보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권세는 무궁한 분.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27절 볼까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다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밤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구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아침이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내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최악의 순간이 되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삶,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이 되어도, 최악의 순간이 되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